2021년 5월 23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7절로 28절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유다 왕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서로 대면하자고 합니다. 대면하자는 말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의 뜻은 한번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싸움을 건 것이죠. 명분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정하기는 용병으로 고용되었다가 그냥 돌려보냈던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올라가면서 유다의 성읍들을 쳐서 물건을 많이 노략하여 간 것에 대한 응징의 성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돔의 신을 섬긴 아마샤를 징계하시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죠. 16절에 한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마샤의 도전을 받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며 유다 왕의 이 도전을 비웃죠.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내 딸을 주어 내 아들의 아내로 삼고자 제안하자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레바논의 가시나무를 짓밟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깜도 안 되면서 덤비지 말라는 것이죠. 요아스의 말대로 아마샤는 에돔을 정복한 승리에 도취되어 이스라엘도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사력에 있어서 유다는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계속적인 전쟁을 통해서 매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군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아마샤에게 타이르듯 말하죠.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러나 아마샤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죠. 아마샤는 왜 이렇게 동족끼리 싸우려 할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명분도 있었겠지만 당시 국제 정세를 이해한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는 서서히 아수르가 세력을 넓혀가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의 아닷 니라리 3세는 이미 다메섹을 정복하고 아람을 멸망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력 부대를 우랄투 왕국과의 싸움에 투입시켰죠.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했으니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람이 사라졌고 아수르는 다른 전쟁에 집중하느라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강자들이 사라진 세계 안에서 유다의 아마샤는 에돔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지역 패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한 것이죠. 결국 이들은 벳세메스에서 대면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요아스의 군사들이 벳세메스에서 남유다 왕 요아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가죠. 벳세메스에서 예루살렘은 고작 25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도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이스라엘군은 약 200m나 되는 북쪽 성벽을 완전히 헐어버립니다. 이제 북쪽에서 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아갑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약탈해 갔다는 것은 이미 같은 신앙을 가진 동족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이것도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에돔을 정복하고 기고만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돔을 정복한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에돔의 신들에게 분향했습니다. 에돔 전쟁에 앞서 아마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언대로 에돔의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처참한 패배를 하고 맙니다. 결국 아마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요아스가 죽은 후에 15년간 생존하였다는 말을 굳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샤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 폐위되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라고 한 구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방백들은 이 전쟁의 패배의 책임을 물어 아마샤를 폐위시키고 16살 된 그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15년을 보내다가 아마샤는 자신의 통치권을 다시 찾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실을 안 반대파는 이제는 폐위가 아니라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마샤는 견고한 성인 라기스로 도망하여 몸을 보존하려고 하지만 반대파들은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이고 맙니다. 아마샤의 패배와 모반 그리고 죽음은 당시의 국제정세와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엉뚱한 에돔의 신상에 절을 했고요. 경고하러 보낸 선지자를 오히려 위협했습니다. 여러 번 그는 멸망을 피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교만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죠. 2절에서 한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다시 생각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잘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후반기에 들어서서 교만을 떨쳐내지 못했고 그의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 모반에 의해 시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그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되고 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되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복된 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교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혹시 오늘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는 순간 교만은 사라지고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와 겸손하게 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되 끝까지 온전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한순간의 성취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제 마음 안에 혹 있을지 모르는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도우실 때 얼마나 큰 존재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